와, 상당하네요. 어떤 생각을 제가 가지고 왔냐면요. 이게 아주 백발이 하얀 그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실 만큼 드셨으니까 저는 지금 충격이에요. 목사님의 목회가 보여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헌신하시는 분들이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처음 봤고요. 또 하나는 원래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저희 교회는 사실은 헌신 예배가 딱 1년에 2번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고요. 근데 금년에 처음으로 헌신 예배를 한 기간에만 5번을 준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공사공이라는 기관이에요. 30대에서 40대 그 사이에 있는 그 젊은 애들에게 5주가 있는 주에는 무조건 너희들이 예배를 만들어 봐.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정말 좋은 강사를 청할 때 한 가정에서 10,000원씩만 헌금을 해도 좋은 강사를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로 빼서 셀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역에 그 숫자가 빠지니까 할빈할 거 아닙니까? 구역이. 그래서 4개 구역을 합해서 이제 한 교구였는데 거기서 구역을 하나 줄였습니다. 그래서 3개의 구역을 교구로 해버리니까 빠진 숫자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을 진행하는데 본상교회는 레벨이 다르네요. 찬양 수준이 다르고요. 우리 역시 강 목사님의 목회가 이렇게 한눈에 보여서 제가 나름 우리 교회 가면 이거 좀 써무야지 그렇게 몇 개를 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근데 조금 섭섭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는 그냥 오늘 기도 누가 하셨어요? 기도자. 죄송한데 강사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는 빼면 안 돼.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 만약 그랬다 그러면 제가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밥 한 끼 미면서 은근히 겁줍니다. 다음에도 뺄 끼가. 이게 저가 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우리 강 목사님은요, 워낙에 탁월하시게 목회를 하시지만 그러나 기도 말고는요 이 일들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200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씹은 거 아닙니다. 알았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 뭐지 이게 이렇게 뭔가 모르는데 이 예배가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야? 빈자리는 많은데 예배가 왜 차는 기분이 들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가 준비된 예배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여전도회가 정말 준비 잘했구나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언제 특성 부탁할 일이 있으면 꼭 오세요. 저희 교회에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예배가 참 규모 있게 가고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학생들 지금 그 중딩 하면 손 들어봐. 니들 전부 중딩인가?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애들이 쟤들입니다. 근데 얘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란 거 아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진짜. 저희 교회 예배가 지금 금년부터 확 바뀌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일부 예배 때
한 4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요, 2부 때는요 청년 한 5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줘요. 그러니까 예배 색깔이 달라요. 원래는 좀 하였는데 지금은 시커매요. 그러니까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세월을 이기고 산 분들의 경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다. 그 얘기를 해요. 세대 간의 신앙을 이렇게 계대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중딩들은 부모를 1차적으로 존중하지만 그동안 이 교회를 지켜내셨던 목사님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내가 피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갖고 제가 여기 서는 이유는요, 이 단은 우리 강 목사님만의 단이에요. 저기는요 그 누구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식을 주러 온 사람들한테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평생을 이곳을 지켜냈던 강 목사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보다 우선하는 예배 태도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사실 운전면허증이 없거든요. 편하긴 해요. 근데 내 스스로 묶어놨어요. 저는 이제 어디 나가는 걸, 그 다음에 좋은 것, 그런 걸 되게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하니까 좋은 장소가 있으면 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면허증을 안 따면 나가는 일도 없겠다 싶어서 안 나갑니다. 근데 이런 이제 말씀에 수정될 기회가 있으면 늘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함께 와주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창건, 이배경 집사님 네 분 잠깐만 일 날래요? 저 두 부부거든요. 네, 감사해요. 저분들은요, 사실 목사가 대외 활동, 특별히 이제 우리 강 목사님께서 교단의 자산가 같은 분이고 노예 자산이시거든요. 이 활동을 하려면 교회에서 움직이는 규모가 된 것을 가지고는 절대 못 하세요.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되니까. 그래서 저분들한테 내가 전화를 하면, 집사님 내가 어느 교회 좀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정말요, 노라는 소리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저분이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거든요. 15년 정도 되셨나? 미안해요. 2년 까먹었다. 17년 전에 수요일이었는데 안 보이던 키가 큰 멀대 같은 분이 앉아 계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임 집사님 생일날 이 돈으로 떼었는 거라. 생일 선물 대신에 돈으로 이렇게 메갔어요. 자기 할 일을. 근데 그날따라 현금이 없었나 봐요. 그러자 임 집사님이 나 따라서 교회 한 번만 가자 해갖고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하셨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수주의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장립됐잖아요. 장립집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내가 바라보는 것과 함께 같이 바라봐주는 신앙의 동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 하는 자리냐 묻는다면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 되게 외롭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는 내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 때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눈치 빠른 분은 알아듣습니다. 눈치 없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잘못됐어요. 생각을 다시 생각하라. 이게 제목이에요. 분명히 다르지요?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산이에요. 무기입니다. 이 뇌의 능력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장 신비한 장기가 뇌입니다. 무려 우리 뇌 안에는요 1천억 이상의 뉴런이라는 것이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 있는 1천억의 뉴런은 75년 동안 매 초마다 800개의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여간 우리는 억 단위에 가야 그만 놀라는 듯한데요, 1초에 75년 동안 800개씩의 기억을 한다.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조금도 지치지 않으면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무려 100조의 생각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100조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리고 아직까지 정복해 보지 못한 뇌의 기능을 한다면 지금까지 정복한 기능이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요 접근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셨어요. 사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갖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 마음이라는 것, 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단연코 마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관한 모든 지식들을 알 수 있는 능력, 친밀한 교제, 나눔의 능력이 이 마음이 주는 무기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계신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매 순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의미는 똑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뒤집으면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단 한순간도 없다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느 날 우리 주변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은 절망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근심이라는 단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상령아, 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걸 기억 못하니?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걸 너는 왜 기억 못하니? 그때 우리는 이런 말로 되돌려줘야 돼요. 맞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단 한순간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것 중에서도 근심이라는, 두려움이라는, 염려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환경을 통해서 들어온 첫 번째 생각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은 근심의 자리를 밀어내고 오히려 확신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해요. 그러나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데 내 생각을 좌우하는 것은 나예요. 나는 지금 이쯤 되면 아멘 할 줄 알았거든. 왜요?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내 생각,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예.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순천지검에 이제 차장검사가 하나 있어요. 오늘 또 이제 그 친구는 이렇게 거의 매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대형 버스 한 대를 빌려가지고 한 학기에 한 번씩 부산서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아이들을 태워서 지방마다 유학가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지고 서울에서 1박 수련을 했어요. 그 대신에 제가 식사비나 뭐 이런 거 제가 다 대줬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윤경아, 윤경이라는 아이는 지금 아마 미국에 지금 상담학 교수로 있는 친구인데, 윤경아 왜 우기가 안 보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걔 지금 아파서 거의 반쯤 죽어요. 그래요. 어느 병원이야? 그랬더니 가봤더니 정말 안 그래도 마른 그 애가 완전히 가죽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먹으면 토하고 싸버리고 먹으면 토하고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3학년 때 이제 시험을 잘 쳐가지고 서울대학교 이제 경영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성고등학교에다가 이제 그 프랭카드를 딱 붙이고 박성욱 군 뭐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하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식을 하고 딱 서울대에 갔는데 발에 치이는 게 서울대생이라. 그것도 35,000명이 우울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에게 집중된 자기 생각이 주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이러려고 학교 온 거야? 그 고민에 빠지니까 갑자기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가지 맛, 살맛과 입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 다 토해버리고 싸버리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글쎄요, 우가, 예? 그래. 너 사법고시 준비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는 놈한테 너 사법고시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맥상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봐도 쟤 또라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근데 저희 교회는요, 대부분 제가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해요. 김진태 장로님, 우리 교회 김수정 장로님 아들내미가 있잖아요. 지금 걔가 F-35 조종사거든요. 근데 걔가 처음에는 무엇이 꿈이었냐면요, 교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내 불러고 쓸데없이 야, 너 인마 사관학교 가? 그랬더니
예, 그리고 가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엄마 아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닌데 어쩌자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쟤는 리더십 자체가 사관학교에 어울리는 리더십이야. 보내세요. 그거 갔어요. 뭐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 못합니다만 지금은요,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하게 그 일들을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일부러 제가 진학 상담을 거의 다 합니다, 제가. 근데 얘가 이제 야, 너 사법고시 준비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이 방송 통곡을 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검사랑. 근데 검사를 하려면 또 가족들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식은 밥을 먹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 딱 되면 따뜻하게 봄병에다가 국 끓여가지고 그 일종의 상을 차려갖고 그 아이 데려다 준 거예요. 그거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가 사법고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 일들이 또 일어날 것 같거든. 서울까지 올라가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걸 꾹 집어넣고 이제 상대를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지 꿈을 싹 끄집어내니까 얘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엄마가 또 고생할 걸 생각하이 마 엄두도 안 나더라. 그랬더니 예 그러기라. 엄마한테 그랬어요. 조 집사님 2년만 고생하면 될 낀데 해볼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의 기쁨이기도 한데 얘가 왜 그걸 짐으로 여길까요? 좋다, 지금 하자. 하자. 예.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미역국 못 써요. 근데 두 번째 이 아이가 사법고시 패스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식으로 임용을 받거든요, 성적순에 따라서. 근데 얘가 들어갈 때 참 못 쳤어, 시험을. 합격은 했는데 그래서 연수원에 딱 들어갔는데 얘가 500등 밑이라.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다면 과정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과정도 지킬 거야. 근데 2학년 1학기 때까지 얘가 300등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래 그랬더니 목사님 어쩔까요? 아니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너 포기 안 했어. 대신에 이것만 생각하자. 하나님이 너를 유념하고 계시다는 사실만 기억하자. 대신에 너는 사람들 누군가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집중하면 어떻겠노? 했어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 2학년 2학기 한 그것만 놓고 본다면 10등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검사 임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쩔래? 목사님 이제 초임지는 고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기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입술의 열매를 짓는 약속의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 아이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창원으로 온다. 근데 그랬거든요. 왔게요 안 할게요? 왜 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휴, 목사들 좀 비겁할, 우리 목사님 말고요. 저는 좀 비겁한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 거는 말 안 해. 근데 된 것만 얘기하니까 다 된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저도요 헛스윙할 때 많습니다. 헛다리 짚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마저도 더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절대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가 내 생각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이요 머릿속에 있는 걸 생각이라고 그래요.
입에 당기는 걸 언어라 그래요. 밖으로 드러난 걸 행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을 담느냐는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결정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는요,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의 합계가 나예요. 이런 말은 되게 괜찮은 말이거든요. 받아 쓰는 분 아무도 없네요. 고마워요. 오케이. 내가 누구냐? 나는 내 마음의 생각의 합계가 나예요. 그만큼 나의 마음의 생각은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잠언 4장 23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 왜? 너의 생각과 마음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야. 너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야. 이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나의 삶은 내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창조됐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생각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는 것과,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는 것이 합일치 되어졌을 때 내 생각에 의해 내 인생이 결정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그때부터 이미 나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좋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때부터 내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니, 항상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주위에 분별해 보라는 의미가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여 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정말 괜찮은 아이인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위로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목사님 생각에는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게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가 떠났지만 너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리매김을 하고 계셔. 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아니, 하나만 떠난 거야. 이게 여러분 말싸움 같고 말장난같이 보입니다마는 아닙니다. 다시 생각을 하는 일, 그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내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훈련이 정말 소중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선택하는 법을 집중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오여전대가 특성을 하는데, 카메라를 든 남편이 한 분밖에 없더만요. 이 교회는 간디가 무수요. 저희 교회는요, 앉아 계신, 서서 특성하시는 분 숫자만큼 카메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래야
평화가 유지가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의도적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은 내 관심의 전부야, 이게 사실은요 카메라 한번 드는 것 때문에요 어필이 됩니다. 여자분들은요 복잡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주에서 당신밖에 없어, 이 말만 가지면 목숨 걸어요. 근데 이 남자라는 분들은요 단순해 가지고 또 그거 모른다. 여러분, 화단에 가보시면요 잡초를 배양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잡초는 심지 않은데 나요. 맞죠? 맞죠? 그런데 사람에게 꽃을 제공해주는 그 꽃들은 가꾸지 않으면 꽃을 안 펴요. 과일나무 중에서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내지 않아요. 즉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가꾸어야만 꽃이 피어요. 좋은 생각은 가꿀 때 꽃이 피웁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은 내버려 둬도 꽃이 핍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요 그 나쁜 생각은 반드시 상처와 아픔을 초래해서요 심한 후유증과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 무방비한 상태로 허용을 해버리면 만성화되고요 나중에는 속수무책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여전대 분 중에 부부싸움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어제 저녁에 양심선언 하세요. 그럼 최근에 부부싸움 한 사람? 그래. 여기 짝지 왔어요? 안 왔어요? 화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점점 부드러워집니까? 편합니까? 방 따로 쓰나요? 그 희한하네. 평소에 자꾸 집착하는 모양이지?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이게 놔두면요 나쁜 쪽으로 익숙해져요. 자,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편해지든지 또 뭘까요? 쉬워지든지. 특히 부부는 더욱 그렇습니다. 익숙해지면 편해지는 게 부부여야 하는데요 쉬워집니다. 맞죠? 관계라는 게 그래요. 편해진다는 말은요 서로를 흡수해주고 포용한다는 의미를 갖지만 쉬워진다는 말은 무례해진다는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거든요. 사과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받아주세요. 저는 내 생각인 내 인생을 좌우하지만 내가 내 생각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참 아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영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동의대학교 철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그래도 좀 저에 대해서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곳이면 같이 따라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을 딱 가면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 아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을 다닐 때 9시간을 걸어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꺼내면 길어져요. 저희 어머니는 무당이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술, 담배, 세상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계집질이라고 하죠. 그걸 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무당인 어머니와 또 그 술을 많이 드신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들을 핍박하는 데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데 늘 아버지는 어머니를 패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면서 아버지가 참 불쌍히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고 입학한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가출했다가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꼬셔갖고 다리 대놓고 제가 그 당시 그 다락방에서 살았는데요.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이 못 세 개를 다 박아버렸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전도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겐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3일 만에 어머니가 두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나온 그 다음 달에 아버지가 광명목재라는 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져갖고 허리가 완전히 폴더가 됐는데 이 폴더가 아니라 뒤로 넘어가는 폴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똥오줌을 걸러내고 제가 학교를 갈 때 어머니가 400원을 주셨는데 그 400원 중에 200원을 아버지 머리맡에 두고 그리고 저는 학교를 갔습니다. 갈 때는 두 번, 그때 당시 75원 할 때인데요. 갈 때는 차를 타고 갔는데 올 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5시에 걸어서 새벽 2시에 왔어요. 그리고 2시간 자고 방범되면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사역도 했고. 근데 그 상황들 속에서 제가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영도라는 이 친구가 이제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사상교회 중동부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 친구 손님이 왔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영도였어요. 정말 술을 많이 먹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영도에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9시간을 들어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아버지 상황도 알고 있고 어머니 상황도 알고 있는데 내가 항상 싱글벙글하니까 그 웃음의 이유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령아, 나는 네 형편을 다 아는데 네가 웃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항상 웃고 다니니? 그 이유를 좀 말해줘. 저한테 1분이라는 시간이 더 있었다면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우리 학생회장이 나와서 전도사님 기도회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영도야, 내일 꼭 와야 돼. 내일 오면 내가 그 비밀을 알려줄게.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결국 안 왔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이 여러분 부산일보에 보면 오뚜기란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일반 작은 사건 사고들을 기록하는 건데 이렇게 기록도 있었습니다. 동의대 철학가 김동 누구 군 새마을호 상행 열차에서 투신 자살하다. 그게 저한테는 멘붕을 가져다 줬습니다. 단 한 번의 순간을 놓치고 나니까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데요, 내 생각은 나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공기오염에도 되게 심각해 생각합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오염,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합니다. 마음이 오염되는 게 근심이죠, 걱정이죠, 두려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기오염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게 마음의 질병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이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도록,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훈련과 집중 그리고 강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선택하는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생각을 내가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항상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둘째, 나도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한 생각인가? 셋째, 옳은 식과 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예스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저는 선택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누구도 나를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우울해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두려워함으로 결국 내 생각 그 자체로 나를 만신창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 인생을 내가 내 생각, 마음의 생각을 좌우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이것은 계속해서 있는 순서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시간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강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다시 해라 이럴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한 가지만, 내 삶의 변화는 나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옛날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업체학교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전수학교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 학교에 전라도에 다니던 중학교를 졸업했던 두 아이가 제가 섬기던 서교회라는 곳에 온 거예요. 이름은 알뜰이 살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 아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리야 살이야. 근데 이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산업체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공부를 잘했던 애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는 제 후배가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되게 책임감이 넘쳤던 분들이라서 많이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로 인하여서 27명이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5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150명이 되고 200명이 됐습니다. 1년 만에.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조차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이제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자리에 가는 것을 가장 행복해 하신다. 물질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애우받는 것을 좋아하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자리를 좋아하신다. 그 얘기를 이 아이들이 들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 서교회라는 곳에 조석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때 그 교회는 이제 좀 확장을 하는 바람에 많은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졸업식 한 주 전에 저에게 요만한 보자기를 각각이 하나씩 들고 온 거예요.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3년 동안 부었던 적금인데요. 알이 500만 원, 저 500만 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500만 원의 적금을 타기 위해서는요, 한 달에 5천 원 이상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생명 같은 그 돈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왜? 교회 빚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첫 번째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그 마중물이 된 2개의 500만 원 그 보따리를 들고 조석우 목사님한테 딱 놓고 한 말이 받으이소 씨 그러고 나왔어요.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드리는 건 좋은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조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2개 올려놓고 헌금기도 시간에 아시지? 그리고 한 10분 통곡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딱 한 달 만에 교회 빚이 다 갚아졌습니다. 왜요? 누군가 쏟아냈는데 그 피를 봤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게요? 알뜰이는 전남대학교 의대 교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리는 호주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들이 이 아이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세요?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지혜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500만 원의 돈이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왜? 차비, 그때 당시 차비가 75원 할 때니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걔들한테는 돈이 없어서 온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돈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선택에도 후회함이 없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그렇게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나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고 나만이 내 생각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변화는 나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나의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행동이나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생각에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변화는 항상 내 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는 뭔가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저는 본산교회 5여전도를 통해서 뭘 봤냐면 소망이라는 걸 봤어요. 정말 가능성 있다. 이들이 불쏘시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들이 정말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없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해 갈 수만 있다면 무한대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본산교회 지금까지도 강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이곳에 이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는 여러분의 선대들이 피를 심었고 눈물을 심었어요. 살을 찢어 심었어요. 이제 이곳을 채우고 가꾸는 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설레이집니다. 환경을 보면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소망. 이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저희 교회는요, 제가 온 이후에 처음 5년 동안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요, 지금 그 부흥의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지 않은 순간에 단 한순간도 없다는 그런 확신을 근거로 해서 나 역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그 되받는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교회의 위축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마음에 부합되어졌을 때 저는 1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탑 리더를 정말 잘 섬기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곳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는 본산교회 제2의 영적 부흥은 반드시 온다. 다음 세대의 요람이 본산교회가 될 거다. 그거 여러분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마칠게. 진짜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름만 나오는 데 있죠.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역대상하에 보면요 680명의 이름이 쫙 나오거든요. 그게 뭐가 은혜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차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 넘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건너뛰뿌가 막. 그러다가 한참 읽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이 소위 말하는 꿀보다 달지 않으면 수면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뭐 별거 있나요? 저는 그래요. 꼬마 잠이 들었네요. 근데 갑자기요. 저는 그때 가면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는데 내가 서 있는 반대편에 정말 예쁜 그 왕궁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급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다리를 텅텅텅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내를 향해서 달려 이렇게 날아오더니 바로 강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아담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 갔어요. 좀 있으니까 똑같은 돌멩이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봤더니 아벨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 강 쪽을 향해서 돌멩이 징검다리가 쭉쭉쭉 놓이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강가에 딱 떨어지는데 이거 발만 피면 가겠는 거라. 근데 위험하다 싶으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멩이 하나가 뚝 떨어지더니 거기도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이름이 뭘까요? 내가 왜 거기 있노? 내가 밟고 갈 긴데. 정종열이라는 제 친구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누굴까요? 저를 전도한 친구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기 위한 징검다리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분들은요, 교회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방법을,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요, 보이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 들키셔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오늘까지 54명이 전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가능성이 없다 말씀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에 유념해 있는 교회를 찾고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부합되는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요, 본산교회 오후 예배 숫자가 이 정도 온다는 것은요, 드문 일입니다. 제가 집회를 다녀보지만 오후 예배가 이렇게 자리를 채우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위기에 모이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 헌신을 결정하셨다면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기준에 좌우되지 않도록 세상이 중요하고 말하는 것,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동화시키지 아니하고 세상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모든 본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